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이 아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결국은 거기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승천 사건 이후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차원이 다른 생명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종이 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종이 준비한 것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서 핵심은 영생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영생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헬라말로 조의 아이온이었습니다. 어떤 존재의 삶에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저홀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삶이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삶이 없으면 죽음 또한 없어요. 빛과 어둠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은 저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없는 것, 삶이 있더라도 삶을 삶이라고 할 수 없으면 그게 죽음이에요. 원래 죽음의 의미는 이겁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빛으로, 빛에서 생명으로, 생명은 삶입니다. 생명에서 사실로, 사실에서 자유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로고스, 조이에, 알레데이아, 엘류데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실제 사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느냐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왜냐? 요한이 그것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영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 이어지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개념이 거기에 대한 유사, 비유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런 관계를 설명합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요한이 이렇게 썼을 때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사로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압니다. 당시에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전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서 오셔서 어떻게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셔놓고 14절에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뻔히 죽을 줄 알고도 가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죽게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죽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지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셨습니다.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듯합니다. 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일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이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이처럼 독자가 자기가 하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안 죽을 것이니까요. 아니면 죽었을지라도 살려낼 것이니까요. 예수님께 서두르지 않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각기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은 막 죽었을 때, 숨이 막 넘어갔을 때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죽어서 장례일이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지 나흘째 했습니다. 그 상황에 살리셨습니다. 막 죽었을 때, 죽어서 이제 시신을 메고 나갈 때,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뒤 한참 지나서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이 막 죽었을 때 살아나면 어쩝니까? 아이고 안 죽었는가 보다. 놀랍다 하면서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러 가는 중에 그 사람이 살아나면 아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는가 보네. 숨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는가 보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39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하셨습니다.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언어적으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그 부활을 믿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입은 믿는다고 해요. 마음은 믿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해요.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입니다. 죽음이 없다. 이런 확신이 생겼다고 합시다. 어찌 살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 것도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왜 부활이 아닙니까? 얼마 더 살다가 도로 죽었지 않습니까? 도로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부활과 영생은 이런 삶이 아닌 아예 다른 삶을 말합니다. 요한이 나사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의도가 그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이 모든 것의 예시를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그것이 담긴 말씀입니다. 죽을 그 일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말씀드림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덜어 있기도 해요. 정말로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해서 살아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무엇이 이 속에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싹트지 않겠습니까? 요구한 건 믿음이에요. 그 일로.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형편이 어떠한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저렇게 철거당하고 하지만 이런 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바로 그 말을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번역자가 자기 딴에는
좋게 잘 전하기 위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헬라 말로 기노스퍼예요.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면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 좋은 형편이든 좋지 않은 형편이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몸소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안다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없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나사로의 병이 어떤 상태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4절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6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유하다는 말 매노입니다. 머무셨다 이 말이에요.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랬음에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러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죽음을 이미 넘어선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 보면 뭘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기적을 볼까?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길 가다 보면 교회 광고 현수막에서 무슨 치유 집회니 뭔 집회니 다 헛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병 고쳐주자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럼 세상에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다르게 이해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이 이치를 찾고 깨달음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한편으로 보통의 기독신앙인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입으로는 자기 부인 어쩌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적당히 좌절하는 것, 적당히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나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제 삶에서는 자꾸만 십자가와 척지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라 하고 자기는 그 덕을 보자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것을 신학으로 정리한 것이 대속논리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방금 죽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곁에서 죽음을 지켜본 가족이 그 상황을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나사로의 누이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뜻으로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오빠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완전한 좌절을 경험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좌절 이후에 되살아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을 접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지금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든 싫든 무너져야 하고 깨져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기적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로 무엇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천하에 없는 기적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죽는데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을 논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개는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는 종교입니다. 기적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많습니다. 무당이 굿하는데도 뭐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누가 돈을 들려 굿을 하겠습니까? 굿하는데도요 돈이 상당히 듭니다.
기적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복을 받는 것만 추구했다가는 허물격이 쉽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다가도 나중에는 처음만 못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맛배기를 줘야 돼요. 그럼 끝까지 맛배기 달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방향을 바꿔야지요.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어요. 나사로의 집은 베단입니다. 베다니는 유대지방이었어요. 그러면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썼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든 요한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은 베다니를 말하지 않고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습니다. 10장 31절에서 보았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제자 생각에 유대로 갔다가는 이번엔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참으로 위태위태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표면적으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이면적으로는 십자가를 향해 유대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 전환점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가서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이었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기라도 한다면 정말로 끔찍할 것입니다. 유대로 가자는 말씀 그 자체가 이 글을 쓴 요한의 복선입니다. 겉으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이에요. 살아난 나사로는 얼마 더 살다가 도로 죽었습니다. 결국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는 어둠의 위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일을 보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해가 있으면 일하고 해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해가 있어야 일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할 때라는 말은 잡히지 않을 때라는 말입니다. 잡히면 일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잡힐 줄 알고 계셨어요. 제자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걸 모두 통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어디 삶이겠습니까? 지금은 십자가의 때,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기에 그 일을 위해 다시 위험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헬라말로 필로스입니다. 사랑하는, 친애하는, 친절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는 말이에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이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입니다. 제자가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잠든 것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요한이 설명을 달았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은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날 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해하는 그 사건은 삶이 절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 제자가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죽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핵심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다시 정의함으로 삶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뒤에 나옵니다. 25절에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삶은 미래에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체화했는가, 여기에 따라 이미 시작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믿는다면 죽음은 없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이것은 육체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의식은, 나를 정의하는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상태를 아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21절에서 마르다가 하는 말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결과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단 말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15절을 보면 앞뒤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는 당연히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나사로의 일이 너희 믿음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두었다가 살아난다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 믿음에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고만 말았다면 하나의 기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이 있고 승천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 이후에 요한이 이걸 썼거든요. 그때 본다면 이들의 심령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여전히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러고 살겠습니까? 15절의 핵심은 히나 피스티우스에테, 즉 너희로 믿게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가셔서 병을 고치셨다면 제자는 또 하나의 기적을 보는 것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번 일을 통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는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해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아까 사랑하는 관계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사로뿐만 아니라 제자 또한 그런 관계로, 이미 사랑하는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해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죽으러 가겠다는 소리예요. 왜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저렇게 결연한 의지가 있으신데 말릴 수 있는 성질도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리 하실 거예요. 지난 세월 해온 것을 보면은. 제자로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냥 죄송합니다, 선생님만 가십시오 하든지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3년 혹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면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에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에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서 죽기로 작정하셨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이 가서 죽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죽으려고 하시는지 아직은 이해 못합니다. 그동안 함께하면서 쌓인 의리 내지는 의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한 말을 나름대로 통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까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명, 즉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이 아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결국은 거기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승천 사건 이후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차원이 다른
생명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복받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 몸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영원한 그 세상을 그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쳐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잘못한 겁니다. 도로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그때 살아난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다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삶의 어떤 복도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삼시세끼 맨날 먹어보세요. 맛있는가? 인생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삶을 무너뜨리는 최종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고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데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의미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위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결국 기독신앙의 목적은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생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삶은 먼 훗날 어느 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이미 시작한 겁니다. 우리 또한 도마처럼 이해는 다 못해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조차 새로운 삶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이 아닌 영원한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질문을 또 남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는 나날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에도 하나님께서 어찌 챙기셨는가 아는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